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전체가 이스라엘 족보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수백 명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경 본문 중에서 가장 읽기 힘든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사실 족보만큼 재미없고 지겨운 것은 없습니다.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그냥 읽어 내려간다는 것은 의미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족보에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유다, 그리고 다윗의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의 계보를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거룩한 믿음의 계보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들을 거명해 주는 명단들입니다. 그런데 1장부터 9장 사이에 수백 명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이름 앞에 이름을 소개하는 특별한 소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는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야베스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기서 귀중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높임을 받는 존귀한 자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보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는,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야베스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형제 중에서 형제보다도 더 귀중한 자로 인정을 받았을까? 자, 야베스는 어떤 사람인가? 야베스는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힘든 과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야베스의 이름은 그가 태어날 때 그의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야베스는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으면서 이름을 야베스라 이름 지었는데 그 뜻이 뭐냐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야베스라는 뜻의 말을 히브리어 문자 그대로 풀면 고통, 수고 이런 뜻입니다. 고통.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뭐냐면 그의 이름을 어머니가 지어줬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보통 아버지가 짓습니다. 아버지가 짓지 않으면 할아버지가 짓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나 이렇게 옛날에 보면 다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족보에 맞춰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 사회도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짓는 게 아니고 이름을 불렀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야베스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야베스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 세상에 태어난 유복자였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대신 다른 사람이 지어줄 사람이 없어서 어머니가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런데 이름을 짓는데 야베스라, 고통이다 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름을 지을 때는 어떻게든 이 아이가 커서 훌륭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좋은 이름, 의미가 있는 이름을 붙여 짓게 됩니다. 가급적 좋은 뜻이 담긴 그런 이름을 짓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데 야베스의 어머니는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아들 이름을 고통, 수고 이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상황이 아주 특별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 이하에 보면 야곱의 아내 라헬이 둘째 아들을 낳을 때 그때 상고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아들을 낳다가 극심한 상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라헬이 죽어가면서 너무 힘들게 아이를 낳으면서 아이 이름을 어떻게 불렀냐면은 베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고통의 아들이다. 나한테 고통을 주면서 낳게 하는 아들이다. 내가 죽으면서 낳는 아들이다. 그래서 베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야곱이 이 애를 평생에 이 고통의 아들 이렇게 부르면은 애 인생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야곱이 그 이름을 베노니에서 비슷한 이름으로 베냐민이라고 꽂혔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이 원래 태어날 때 엄마가 붙였던 이름은 베노니였습니다. 그렇게 이름 붙였다는 거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를 그냥 대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없었다면 그 아이 이름은 베노니였을 것입니다. 고통의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이름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 부를 때는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처럼 야베스의 어머니도 지금 라헬이 아들을 낳을 때 상고를 겪었던 것처럼 그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야베스를 낳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을 때 상고가 있는 것은 보통 우리 여인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있다고 해서 모든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 이름을 고통이라 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낳고 그리고 낳을 그 순간뿐 아니라 아이가 좀 자라가면서 이름을 계속해서 뭘로 불렀는가 하면 야베스라 불렀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야베스가 처음 날 때부터 계속 야베스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베스라 그렇게 부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야베스를 이름 붙인 것이 일반적인 이 상고의 고통과는 좀 다른 뭔가 산모가 죽느냐 아니면 아이가 죽느냐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낳은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본문에서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이 뜻이 야베스라는 뜻이 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야베스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용어다라고 표현했는데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 히브리어가 키 알라드티 빼 오체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번역을 하면요 내가 고통 중에서 너를 낳았다. 보통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서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 중에서라는 단어가 제일 끝에 있기 때문에 빼오체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통 중에서를 너에게 딱 붙이면 그러면 내가 고통 중에 있는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이 해석을 그러니까 그 고통 중에라는 단어를 앞부분에 연결하면 고통 중에서 너를 낳았다가 되고 그러니까 제일 끝에 의미에 연결되는 단어로 붙이면 고통 중에 있는 너를 낳았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모의 고통도 암시할 수 있고 이 아이의 이 고통도 암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성경학자들은 야베스가
태어날 때 어떤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들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도와주는 남편도 없고 없는 상황에서 지금 장애아를 이렇게 출산했을 때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힘든 육체적 상고도 상고지만 아빠 없는 자식을 낳은 이 여인의 심리적 아픔은 얼마나 컸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 하나 이 여인의 수고를 위로해 주는 이 없는 이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그 측면에서는 이 아이의 장래를 생각하면 아버지도 없고 지금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건가, 그런 측면에서 아이고 복도 지지리 없는 놈, 아이고 이 수고로 낳은 놈, 아이고 어떻게 살라고 그러면서 불렀던 이름이 진짜 이름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이 고통은 엄마에게도 고통이었지만 엄마의 몫만이 아니라 아이한테도 뭔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야베스는 고통 중에 태어나 고통 가운데 평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런 연고 없는 호르몬이 밑에서 유복자로 태어나서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고통 중에 살아간 자가 야베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형제보다 귀중한 자로 태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태어날 때는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귀중함과는 거리가 먼 비천한 환경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이라는 이름을 평생의 짐을 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 야베스였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야베스가 어떻게 이렇게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는가? 그럼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성경 기자가 그의 평생을 딱 한 절로 딱 정리를 했는데 그게 바로 10절이었습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자, 10절 이 내용은 야베스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잡한 내용을 기도했는 게 아니라 딱 이 한 구절로 평생을 계속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야베스의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인데, 이 기도문이 야베스의 인생을 그의 형제들보다, 여기 형제라는 말은, 이 역대기에서 형제라는 말은 야베스의 형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이스라엘 모든 이 민족 형제들, 이스라엘 지파에 있는 모든 유다 지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귀중한 자다,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내용이 뭐냐? 야베스는요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는가? 오늘 기도의 내용을 한 4가지로 보면, 첫째는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은 복이 오지만 복과 함께 근심이 따라옵니다. 돈이 통장에 들어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돈과 함께 우리의 삶에는 또 다른 근심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는, 우리의 영혼을 참으로 기쁘게 하는 그런 복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내게 복을 주신다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는 겁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어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복을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찾으면 찾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비전 트립을 가면서 사실 준비 기간도 너무 짧았고 또 우리 찬양팀이 결성된 지가 1년도 채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갑자기 오후 예배 찬양하더니 막 단기 선교 나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최종적으로 가게 되는 게 한 두 달 채 안 되는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갈 인원이 정해지고, 그리고 한 달 전부터 이제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선교사님이 저한테 보내왔는 거는 뭐 무슨 이유도 모르겠는데 찬양팀이 잠깐 가서 이렇게 집회 인도한다 했는데, 그런데 막 일정은 막 어마어마하게 저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이 팀원들이 이 목사님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지금 준비가 안 되는데 지금 막 할 수 있다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하면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뭐 연습을 지금부터 하면 된다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하다가 우리 이번에 뭐 이렇게 돈이 되면 애들한테 전부 다 신발을 하나 다 신겨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는데 돈이 없는데 무슨 신발을 주나,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9명이 가서 선교사님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 기도 제목 카드에도요, 거기에 우리의 사역이 선교사님에게 방해거리가 안 되도록, 선교사님의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역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 제목을 넣었어요. 그런데 2주 전부터 이렇게 날씨를 검색하니까 우기라 가지고 매일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기도팀들한테 여기 우리 비전팀에도 기도 부탁을 하고, 그리고 제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또 제주사람도 계속 기도하고. 근데요, 기도했더니 기도한 대로 우리가 도착해서 사역하는 동안에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이 느끼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겨우 9명이 갔는데, 그런데 다른 교회 20명, 29명이 와서 했는 사역보다도 훨씬 더 영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날 저녁에 여러 가지 방해거리가 있었어요. 우리가 찬양 집회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찬양팀이 했는 게 1년이 채 안 됐어요. 1년이 채 안 돼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자기 악기 겨우 다루는데, 그런데 거기 있는 악기를 안 가지고 거기 있는 악기를 쓰기로 했는데, 악기가 여기는 그냥 드럼이고 거기는 전자 드럼이고 그게 내용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한다고 거기 악기 담당하는 사역자가 집에 가버렸어요. 없어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악기 조정을 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시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7시까지 그거 마이크 조정을 하고 막 마이크 소리 조정하고 이런다고 7시에 됐어요. 그리고는 7시 돼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찬양을 시작하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내 옆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앞에서 인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왜 옆에 있습니까? 이러니까 마이크가 없어요. 마이크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한 사람만 쥐고 나는 마이크 없어서 그냥 자리 앉습니다. 그러길래 어차피 하려고 왔는데 올라가라 하면서 그 찬양 시작하는데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마이크 같이 두 사람이 한 개 잡고 해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제가 올라가서 한동안에 이게 시작부터 연습도 한 번도 안 하고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언어에 장애가 있잖아요. 캄보디아 애들은 한국말 하나도 못 하는데 그런데 한국말로 지금 찬양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연습도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올라가라고 뒤에서 계속 기도하고 했는데요. 그 순간적으로 기도했는 거기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첫 곡을 딱 시작하는 영어로 시작했는데 첫 곡에서 마음이 탁 놓이면서 그러면서 이게 전체 이렇게 예배가 집중이 쫙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곡 하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그 캄보디아 이 고등학생들이 막 뛰어나와가지고 앞에서 막 율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율동하는 그 모습을 보고 또 위에서 우리 집사님이 막 율동을 하기 시작하니까요.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확 느껴지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팀 이 예배를 하나님 사용하시는구나. 그 제가요 한 20분 30분 동안요 찬양 끝날 때까지 찬양 한 번도 못했어요. 눈물이 나가지고 계속 눈물 흘리면서 그러면서 저게 반주하다가 반주가 멈춰져가지고 더 이상 박자를 못 맞춰가지고 하다가 멈추고 그런데도 반주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냥 막 성령이 막 충만하게 그렇게 찬양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면 아니구나. 그런데 그게 우리의 일정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복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응답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캄보디아에만 응답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면서 야베스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면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야베스는 기도하면서 내 지역을 넓혀달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이 야베스 기도는 자기가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이런 상황에서 내 삶의 영역을 넓히셔서 하나님 위해서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입니다. 재능이 없고 지혜가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더 많은 일을 하고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불러서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이번에 이렇게 가서 선교 가서요 마을 전도를 갔어요. 근데 마을 전도에 대한 내용을 선교사님이 아무 정보를 안 줬어요. 그 전날 이렇게 마을 전도를 왜 합니까? 물으니까 두 팀 나눠가지고 가서 그 가정에 문제 듣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도록 기도해 주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잘 믿도록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너무 근심이 아무 정보도 없이 저는 보통 우리 교회에서도 신방을 가면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전날부터 준비하고 신방 가기 전 새벽 기도 때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신방 갈 집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가는데 그런데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 전날 신방하기 전날요 나눴어요. 제가 저하고 홍동균 집사님하고 두 사람이 나눠가지고 홍동균 집사님 쪽에 또 몇 명, 내 쪽에 몇 명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런데 홍동균 집사님이 워낙 자신감이 있고 그렇게 하니까 또 잘 감당하겠다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또 우리 팀에는 안 되면 내가 어떻게 몸으로 부르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나눴는데 선교사님이 아침에 돼가지고 출발하기 직전에 이렇게 저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팀 두 개를 나눴는데 그 팀에 한 팀
자기는 나한테 가고 나머지는 저쪽 팀에 간다고. 그렇게 해서 갔는데요, 저희 팀은 교회를 안 다니는 전도해야 될 팀인 거예요. 마을 전도해야 될 팀. 그러니까 여전산 그 교회에 있는 전도사님의 아내가 이렇게 전도하러 한 번 가본 집, 두 번 가본 집, 이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가면서 이렇게 제가 가면서 한마디도 말 못했어요. 앉아가지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아무 상황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서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제가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도를 잘 마치고 또 신방 사역을 잘하고 거기 있는 사람이 또 다음 이렇게 예기치 않게 그 자리에서 결신을 하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교회로 오기로 작정을 하고 그런 일이 감사했어요. 제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다른 팀은 어디 되는지 난 몰랐어요. 다른 팀은 어떻게 되는지 몰랐는데 다른 팀에 나중에 보니까 저쪽 팀에 갔는데 우리 별성희 집사님이 이렇게 영문학을 전공해가지고 그러니까 다들 영문학 전공했으니까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부담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가면서 계속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근데 하나님이 별성희 집사님 사용하셔가지고 거기에 별성희 집사님 없었으면 신방이 안 될 뻔했어요. 현지인 그 가정에 갔는데, 교인들의 가정에 갔는데, 가정에 가서 그 현지인들의 가정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 주면 그 기도 제목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현지인 중에서 영어를 하는 사람이 영어를 조금 이렇게 하면 별성희 집사님이 그걸 듣고 저희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줘가지고 그 기도 제목이 뭔지를 알고 그래서 기도해 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그게 아니었으면, 하나님께서 별성희 집사님을 영어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실제로 신방 가가지고 아무 일도 못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니 나 못해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신 겁니다. 감당하게 하셨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별성희 집사님이 막 이렇게 나 못해요 이랬는데 그 현지인 앞에서요 집회 때 찬양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 지역을 넓혀주시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나 찬양하는 거 봤거든요. 봤는데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들렸는데, 그런데 솔로를 다 했는데 거기서 목소리 쫙 나오는데요, 둘째 날 목소리 쫙 나오는 순간 와, 우리 교회에 이런 목소리가 있었구나 라는 마음이 들 만큼 목소리 너무 좋게 그렇게 목소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가 그 부르는 찬양에 같이 합심해서 막 찬양 같이 부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사업하시는 분들 내 사업에 이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얼마 전부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사업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지경이 좀 넓어져서 정말 이렇게 사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업하는 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내 사업의 지경을 넓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야베스가 정말 장애가 있고 정말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좀 더 멀리 바라보고 좀 더 넓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여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베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 야베스가 지금 환난이 신체적 약점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함께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는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로 하나님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야베스가 연약한 자였는데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평생 기도하며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자, 10절 다시 보면, 10절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했는데, 허락하셨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요, 이루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구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지경이 넓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간구함으로 구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신앙이라는 것. 고통의 아들은 기도로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는 야베스만큼이나 나는 힘든 인생을 살고 있다, 나는 내 인생은 야베스만큼 힘들다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야베스만큼은 아닐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돕는 자 없이 그렇게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간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야베스도 기도했다면 야베스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시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하나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이 야베스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많이 응답하실 거고, 우리가 조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조금 응답하실 거고,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은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요,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하기 나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정말 존귀함과는 거리가 먼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 찬송 365장입니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의 친구니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4절합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자, 우리 결심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야베스처럼 고통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런 결심과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 기도합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환난 중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야베스처럼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야베스처럼 고통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